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78페이지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이 고백되어지고 표현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향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증거되어지며 기뻐지는 은혜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사모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에겐 소중한 아이들 그 미래가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세에는 징조가 있고 그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배가 어떤 위험에 처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겠다 싶을 때 가장 먼저 아는 것은 배 안에 있는 쥐라고 합니다. 그래서 쥐가 도망치면은 그때를 알고 도망치는 그 지혜에 있는 선언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세의 때를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징조가 있으니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는 미움이 많아지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때뿐이겠습니까? 말세의 때가 됐을 때 그때는 미움이 많아지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또한 그 공동체에 동시에 미움이 참 많은데 사랑이 많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가끔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은 부부간에 사랑이 참 많으면 좋은데 한쪽에서는 막 사랑해서 그냥 남편 사랑해가지고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그냥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서 동시에 미움과 분노가 있어서 치고받고 싸울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렇죠? 내 마음의 방에 그냥 사람이 공평하게 살고 균형 있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못된 속담 가운데 북어하고 여인네는 뭐 폐야만,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많은데 그런데 부인은 패라 그랬으니까는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한 대 때리고 당신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가끔은 그런 일을 좀 봐요. 그걸 가리켜서 정신병자다 그렇게 말을 하지, 그 사랑을 가리켜서 온전히 사랑도 충만하고 또 미움도 충만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마지막 때가 됐을 때 그 특징이 뭐냐면은 사랑은 식어지고 또 미움은 충만해져요. 우리가 멀리 볼 것도 없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이것도 식구고 믿음의 공동체인데
여러분, 교회가 망하는 징조가 있습니다. 이 교회 문 닫겠다 싶을 땐 딱 하나예요. 미움은 많아지고 사랑은 식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미움과 사랑이란 것이 사실은 이렇게 같은 것을 봐도 다른 것을 보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니. 그래서 중요한 게 내 마음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미움과 사랑을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지 객관적인 상대라든가 상황이 문제가 아니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이 풍성해지고 사랑이 넉넉하면은 같은 것을 보아도 참 은혜 가운데 귀함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자연적으로 식어지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충만하게 되는데, 믿음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미움이 많아지게 되는데, 미움이 많아지면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크레용으로 누가 저 친교실에 쭉 하고 금을 샥 거놨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입니까? 괴로움입니까? 예? 그냥 벽에다가 크레용으로 쭉 했는데 그것만뿐 아니라 철길 가는 것처럼 2개, 3개, 4개, 한 100개가 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100개 있는 교회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예? 성가대 오늘 노래 잘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 백사모님이 지금 그러셨죠? 그 주원이가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 왜 좋냐? 아이들 많은 것은 뭐 옛날에는 지금 복이잖아요. 그죠? 다다익선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젊은, 제가 우리 그 에스더, 디모데에게 힘써서 뭐 하냐? 열심히 애라도 놔라.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는 정말 표에, 이번에 그 우리 목회자 수련회 갔다 왔더니 어느 목사님네 교회는 정말 그렇게 걸었다고요.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아서 전도하자. 이게 표에 진짜로 거의 걸어놨대요. 그리고 애 3 나면은 동, 애 4 나면은 은, 애 5 나면은 금 반지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또 물력인지라 그것 때문에 또 열심히 애 낳아가지고 진짜 5 낳대요. 그래서 그거 받으려고. 뭐 하여간에 아이들이 많은 거는 축복이죠. 또 거꾸로 아이들 많아서 소란스러운 거 참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나를 다스리냐가 참 중요한 것인데 함께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많아지면은 사랑은 식게 돼 있고요. 사랑이 식으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 문을 닫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참으로 미움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오신 교우들은 그 전에 어떤 삶을 뭐 좀 사나운 상태에서 왔다 할지라도 저희 교회 와서는 아주 착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모든 것에 있어서 양보하고, 저희 교회는 모든 것에 있어서 온유하며, 저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오래 참는 것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형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발전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2번째 문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모든 것에 있어서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며 서로 마음을 함께하고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나눔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본받아서 어저께 우리가 소프트볼 대회를 했는데 들어보니까는 한 게임도 이기지 않으시고 오셨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거기 고문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아침에 했는데 좀 실수한 게, 여러분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니 오히려 좀 은혜롭게 하십시다. 근데 이것이 우리 교회만 해당되는 줄 몰랐죠. 그래가지고 왜 소식이 저녁쯤 되면은 몇 등이다라고 와야 되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안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봤더니 이제 트로피가 여기 2개 있긴 있는데 이건 뭐 그 응원 하나 받아가지고 왔어요. 얼마 소리를 질렀으면 또 응원 하나 주겠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왜냐? 양보했잖아. 우리 교회는 다른 연합감리교회 다 문 닫을 때까지 끝까지 남을 걸 저는 믿습니다. 왜? 꼴등했으니까는. 아, 꼴등 아니에요? 6등이에요? 아휴, 참. 교회가 문을 닫게 되면요, 무관심이 판을 칩니다. 가정이 문제가 됐을 때 딱 하나예요. 뭐예요? 집에 들어오는 사람 관계없고 나가는 사람 관계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의 단어를 잊게 되면은 사실은 신앙인의 특징이 사라지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 목사님께서 기도의 삶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상처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자는 누구입니까? 대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금 미움의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될 사람에게 내가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고 헨리 나우엔 목사님께서 말했어요. 사실 맞는 이야기가,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은요 제게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저에게, 제가 필리핀에 아이를 지원하는데 그 아이에게서 편지가 오는데 그 편지를 읽으면요 너무너무 천사예요, 천사. 걔는 쓸 때마다 천사고 나는 받을 때마다 은혜고, 정말로 걔랑 같이 살았으면 좋을 정도로 아주 은혜로운 아이.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다가 우리 아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파져요. 가까워 있으면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어디 있냐면은 멀리 있지 아니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과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에 충만하다고 했을 때,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그렇지요, 딴 데 가면 천사입니다. 반대로 됐으면 좋겠어. 딴 데 가서는 원수해도 좋아. 그 소프트볼 거기 가서는요 무조건 때리고 이기고 슬라이딩하고 우기고 그래도 돼요. 그러나 교회 와서는 우리가 사랑으로서 믿음이 되어서 한 식구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믿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 안에서는 되더라 이거예요. 주 안에서는 사랑할 수가 있어요. 주 안에서는 이길 수가 있어요.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요 다 될 줄 알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달을 만들라고 그랬습니까? 해를 만들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무리를 걸으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만나를 내리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이것은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령님 오셔가지고 남의 마음을 읽어라, 그게 성령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 오셔가지고 우리 보러 예언하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에는 이런 것이 있으니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기며 양선하고 절제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좋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하게 그 일을 하라고 명하시고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증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조그만 일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어떤 분은요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물이 이제 끓여지면 컵라면도 먹고 그러는데 컵라면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컵라면에 물이 이제 사람들이 쭉 쓰다 보니까 식었어요. 식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컵라면을 물을 쭉 담았는데 보니까 생각한 온도보다 이게 조금 안 되는 거야. 야, 그러니까요. 그 컵라면을 그 쓰레기통에다 확 집어던지면서 이런 수련회가 어딨냐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아니 이거 좀 식었다고 말이에요. 식었다고 이런 수련회가 어딨냐? 아니, 이번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아니라 저 장로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봤을 때 야, 참 우리가 넉넉함을 갖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너희의 과실을 서로 봤을 때 서로 안아주고 용서하면은 내가 그 자리에 있겠다. 왜? 내가 그것을 기뻐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는 우리에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김인수 장로님이란 분이 이런 글을 썼는데 참 좋은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90%는 순종이다. 사람에 대한 사랑의 90%는 용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막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하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순종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순종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 모르신다는 거예요. 또 거꾸로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뭐냐면은 용서로 나타난다는 것이, 넉넉한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과 오늘 말씀처럼 오래 참음의 은혜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뇌계에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고기를 좀 먹어라 그래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게 자연적인 일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였고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음이었다면은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내게 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의 모습은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은 용서함과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면은, 이것을 분리해 보면은 사랑에는 속성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사랑하면은 사랑은 무엇입니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딱 생각하는 게 눈물의 씨앗 뭐 이런 거 생각을 해요. 너무 가요에 심취한 나머지 제목이 딱 떠오르죠. 그러니까는 사랑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참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사랑은 love is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뭐뭐이다 라고 말할 때 사랑이 무엇이냐고 말하기 힘들지만은 이렇게 말하면 딱 맞아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어디 가서 교만하지 하지 않는 게 사랑이고,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하지 말아야 될 것 8가지와 꼭 해야 될 것 7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이걸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물에 쳐서 그게 걸러지는 것처럼 사랑은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은 썽질 내면 안 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인들이 다 착한 양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찌 이 아멘이 이렇게 기대치가 부족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 성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 실상이. 지금 내가 성질 많이 내고 있어도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멘입니다. 그럼 다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또 성질 내도 제가 집사님 왜 아멘 해놓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는 다시 물어볼 테니까 답하세요. 여러분, 성질 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게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사랑이란 거. 거꾸로 긍정적인 건 뭡니까? 사랑은요, 온유하고 오래 참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에요. 견디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모습이요, 견뎌야 될 사랑도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마냥 좋다고 해서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저 내게 주신 제가 믿기에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가장 큰 사명은 가정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밖에 나가서 뭐 이것저것 한다 그러지 말고 그저 남편에겐 누가 사명이에요? 아내에겐 남편이에요. 여러분, 사명자는요, 그 상대를 보지 아니하고 무조건 주님의 길로 끌고 가거나 인도하거나 함께 갑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라면요, 그것이 내게 눈물 흘리는 일을 할지라도 할렐루야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가죠. 그렇다면 오늘 분명히 자명한 것은 행복하지 않은 가정은 우리 교회에 없어요. 왜? 사명도 행복이니까는. 자, 제가 이제 물어볼 때 그냥 무조건 아멘 하세요.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여성분들만 대답하세요. 내 남편이 최고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 내 아내가 최고입니다. 예, 이거예요, 이거. 오늘 다 아멘이니까 다 그대로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고요, 온유한 것이 사랑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랑이란 무엇이냐면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니까는 8절에 여호와는 궁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오래 참기를 즐거워하시고 온유하시며 모든 것을 참으시는 분이에요. 또 모든 것을 견디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견디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온유하게 감싸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아 너희도 사랑하는 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뭘 말하냐 하면은 오래 참음에 의미가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좋은 것은 다 여러분 오래 참아 되는 것이지요. 애도 몇 개월 만에 애를 낳습니까? 근데 여러분 10개월 만에 애를 낳는데 어느 어리 적은 사람이 5개월 됐는데 이배를 치면서 빨리 안 나온다고 그런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 뒤에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감은 자기 멋대로 열려요. 지난해에는 한 2개만 열더니 올해는요 한 200개는 열린 것 같아요. 기도해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빨리 따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10% 둥둥하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지난번에 비 올 때 이 나무가 거의 90도 각도로 인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꺾이면은 저는 집에 쫓겨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3번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비 오는데도 부여잡고선 주여 기도하면서 겨우 살렸어요.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너무 매달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위로 그냥 막 절반 3분의 1 다 잘라버렸어.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을까지. 여러분, 좋은 음식은요, 그래서 어느 고급 음식점에 가면은 기본이 뭐예요? 어저께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주례 필요로 했는데 어느 좋은 레스토랑에서 했는데요, 세상에 기다리는데 2시간 반 걸렸어. 아무 소리 하지 않았어. 왜? 좋은 음식이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은 참 인내가 필요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믿어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명령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중 넘버이 뭐냐? 오래 참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도
늘 때로는 참아야 되는 현실이 감사하고 참아야 되고 이겨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참는다라는 것,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당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주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영혼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 내가 참아줄 테니까 잘 생각해봐. 다시는 내 앞에서 돈 꺼달라고 하지 마라. 이게 인내가 아니고 이게 참음이 아니에요. 참음이란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그것은 적극적인 의미로 사랑하며 적극적인 의미로 기도하며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의미라 이거예요. 라팔마 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간다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한번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행복한 가정은 반드시 있는 것이 있는데 늘 마음에 맞아서 서로 상한다는 말이 아니라 오래 참고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죠.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약한 사람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늘 함께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균형이 때로는 이렇게 어긋나도 늘 그 사랑이 풍족함으로써 맞춰지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예요. 여러분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그럴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래 참을 만한 상황이 됐을 때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와 같은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숨겨진 보화와 같아가지고 그와 같은 길을 통하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축복이요 은혜라는 걸 깨달은 것이에요. 목사도요 때로는 좋은 교회만 있어가지고는 목사가 안 되더라고요. 꼭 반드시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내봤더니요 절반은 좀 심하고 한 3분의 1 정도 목사님을 깨우는 교인들이 있는 것은 복된 교회라 그랬어요. 사실 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억울한 게 뭐겠어요? 내가 잘못해서 억울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선한 일을 했을 때 억울한 것이 경험이에요. 내가 착한 일을 했을 때 돌아오는 것이 모욕일 때 그것이 억울함이에요. 그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난 열심을 다해서 선을 베풀어도 돌아오는 것이 선이 아니라 괴로움이고 고난이고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것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다리셨는가라는 것을 기억하면은 하나님 묵상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은 우리에게 지금 임하는 이것이 축복이요 은혜란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잘 들으십시오. 오래 참아야 되면은 먼저 내게 선함이 있어야 돼. 내게 양보함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있을 때 돌아오는 것이 선한 결과가 아닐 수 있을 때 너희는 그때 오래 참음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저는 참 성경을 읽으면서 흥미롭게 읽는 부분이 그 아브라함과 조카 룻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요 이 조카 룻 가운데 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가 없다면 감사함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주 성경을 뚫어지게 살펴봤는데 룻의 마음 가운데에는 없는 게 있다면 감사함의 마음이고 없는 말이 있다면 감사함의 언어가 없어요. 일찍이 그는 아마도 혼자 됐겠죠. 그러니까는 삼촌 아브라함이 늘 룻을 끼고 살았습니다. 갈대우를 떠날 때도 같이 갔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도 같이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늘 같이 들어갔지요.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도 이 아브라함은 룻을 데리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룻은 사실은 모든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봄을 받았습니다. 키움을 받았습니다.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룻과 아브라함이 점점점 자라면서 이제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룻도 엄청난 재산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이제 갇힌 곳에 있으니까는 이 가축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영역 싸움이 생기기 시작해서 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와 같이 물이 부족하여 싸우게 되었으니까 종들이 막 싸웁니다. 그러면은 이 롯이 정말로 인격적인 사람이라면은 외삼촌 좀 얘기하십시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 어려움이 있으니 삼촌 아무래도 제가 길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신세 졌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롯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롯은 그러지 않으니까는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말을 합니다. 야, 너가 좌하면은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은 너가 좌하리니 네 좋은 것을 네가 선택하면 나머지 땅을 내가 갖겠노라 말을 해요. 삼촌이 이 정도로 말을 하게 되면은 말한 대로 아니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까? 거꾸로 삼촌이 우하면 내가 좌하고 삼촌이 좌하면은 내가 우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내 앞에 온 땅 있지 않냐? 나는 우하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 좌하겠다. 그러니까는 이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롯은 뭐만 보니까 넉넉한 것만 보이는 거야. 자기 욕심만 보이는 거예요. 야, 소알에 보니까는 땅도 넓고 비옥하고 물도 많은 곳이구나. 그러면은 여러분 봤어요. 그것을 봤다는 것은 그 반대편 어떤 뜻이냐면은 메마르고 황폐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러니 다 같을 수 없으니까는 소알을 선택하면은 삼촌이 메마른 곳을 선택해야 되니까는 자기가 젊으니까는 아직도 자기는 인생의 기회가 많으니까는 삼촌이 이 소알 땅을 택하십시오. 여기는 넉넉합니다. 물이 많습니다. 저는 아직 젊으니까는 저는 기회가 있으니까는 저는 이쪽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것이 여기 보니까는 그것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는 말씀과 동시에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 말뜻이 뭔지 아십니까? 요단 온 지역 그러면은 그래요. 양보해서 그럼 소알 땅이 좋으면은 삼촌 여기 땅이 넉넉하니까는 이 땅을 함께 나누시지요. 그게 아니에요. 그 넓은 땅을 보면서 그래 삼촌 좋습니다. 이 땅은 다 내 땅이니까 내가 이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삼촌이 아무 말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랬을 때 보니까는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마치 원수가 된 거예요. 남남이 된 거예요. 그렇게 키웠는데 그렇게 돌봐줬는데 그렇게 은혜를 나눠줬는데 떠납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냐고 뭐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래 삼촌 길 가시오. 나는 이 길 가겠습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결국은 소돔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그 소돔에서 외적이 침범해가지고 이제 롯이 포로로 잡혔을 때 그 삼촌이 자기의 병사를 이끌고 며칠 밤을 새워서 쫓아가서 결국은 그 외적을 이기고 그 롯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새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그 소돔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유황불로 멸하리라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한 것을 보시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딜하지 않습니까? 흥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인 40명만 있다면은 아니 의인 30명만 있다면은 아니 20명 아니 10명만 있더라도 하나님 소돔을 멸하지 마십시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예요.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한 것이 10명이라도 줬사오니 소돔 땅을 멸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신당했습니다. 끊임없이 손해를 봤습니다. 끊임없이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저놈이 저것이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언제까지인가 라고 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은 자는 주대 끝없이 주는 거예요. 사랑하되 영원히 하는 거예요. 오래 참되 얼만큼인가? 오래 참음이라는 뜻 자체가 참음에서 오래는요 그것은 무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아브라함이 그 롯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뭐냐면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줬어요. 성경에 나온 사람 다 보십시오. 다윗은요, 사울을 대하되 끝까지 인내하며 오래 참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래 참으며 기다리며, 때로는 낭비되어지는 것 같고 소망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애틀리라는 선교사님이, 젊은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중아프리카로 선교를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 부족이 얼마나 무서운 부족인지 이 선교사를 죽이려고 해요. 그렇지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아요. 마을 사람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이 선교사를 찾아 나섭니다. 근데 마침 선교사님이 길을 나서고 있었는데, 그 아프리카 지역이니까 위험하니까 이 선교사님에게 총이 있었어요. 장총이 있었어요. 왜? 동물 사자가 덤비면은 쏴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총을 들고 가는데, 가는 길에 마침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원주민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몇 명이라도 이 선교사님에게 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선교사님에겐, 예, 주님은 일단 둘째고 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누가 오냐면 원주민들인데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칼과 창이라 이거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하죠. 총으로 한 방 쏘면은 이건 끝나는 거예요. 원주민들도 총이 무서운 건 알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생각합니다. 그때 저 사람들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저 사람들을 총으로 쏘면은 이 부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는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총이 있지만은 총을 쓰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순교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은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원주민들은 잔인하게 그 무릎 꿇은 선교사님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추장이 와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살펴보는데 총이 있거든? 총을 보니까는 그 총에는 실탄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그 추장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사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다. 다 부족이 예수 믿는 영혼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은혜를 주셨어요. 혹자는 그래요. 목사님, 대체 얼마나 참아야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참아야지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 멀리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그 정의의 기준으로 우리를 대했다면은 여기 있는 모든 영혼들은 다 이 자리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면은 참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또한 오래 참음으로 영혼을 살리며 천국을 만들며 주의 은혜 가운데 찬송을 부르며 함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걷지 못하면은 안아주고요, 좀 걷지 못하면은 업어주고.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면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손해 봤을 때 망한 사람 못 봤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참았을 때 그 심장 터지는 사람 못 봤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했을 때 그 영혼이 그 용서함으로 인하여 황폐해지는 거 못 봤어요. 거꾸로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주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분을 토하는 자는 제가 망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옳고 그름만 있어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할 때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문 닫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만일 그런 용서함과 오래 참음이 없으면 교회의 의미가 없어요. 이 땅이 어두워지는 것도 사실은 책임이 누가 있느냐? 이 신앙인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땅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된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영혼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설사 그 사람이 살인자라 할지라도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은혜 받은 자가 된 거예요.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무슨 뜻이겠어요? 먼저 사랑을 받은 자가 무슨 뜻이겠어요? 먼저 인내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인내함을 통하여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은 나의 삶도 또한 그런 오래 참음과 인내함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린 잘 압니다. 옛날엔 405장이었는데 지금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찾았네. 이 목사님이 바로 노회사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 늘 알았어요. 왜 내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가? 이미 하나님의 가장 미워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어찌 내가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미워지면은 그 영혼보다 더 냄새나고 더 지저분했던 내 영혼을 보면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외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한 가지만큼은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너무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인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야죠. 사랑은 love is patient,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온몸으로 하는 것인데 나를 대적하고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라도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상에서 다 오해받고 다 상처를 받고 다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은혜로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은 너 또한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내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 길을 축복하리라. 저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도 또한 그것을 행하고자 오신 것이라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은 그냥 흘러가는 물결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약속된 약속이고 승리된 약속이고 이미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으며 주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이 증거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 했습니다. 주님이시 우리 가운데 오래 참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